주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땅끝으로 흩트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라 여기고 예루살렘을 고수하려고 했죠. 결국 주님의 명령을 쫓아 제일 먼저 사마리아를 찾은 사람은 사도가 아닌 빌립 집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사도들이 놀랐고 이제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로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죠. 이들의 사마리아 방문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길에 이제 그들이 사마리아를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야? 정말 사마리아가 복음을 정말 들은 것이 맞아? 라고 하면서 확인차 간 것뿐이었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에 이렇게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보게 하셨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고 안수하게 해서 성령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두 사도로 확인하게 하시려는, 그리고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다시 사명을 이제 갖게 하려고 하셨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마지막 지상명을 주셨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왔으니 이제 땅끝으로 우리가 전해야겠다라고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깨닫지 않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은 이후에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러자 두 사도가 나타나서 안수하자 성령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 삽시간에 순식간에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자기가 돈으로 사려고 하죠. 왜?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바로 순식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로 사도들이 보고 그것을 나무라죠.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가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라고 나무라기까지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정작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줬는지는 생각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고 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사도들은 사마리아의 주님의 명령을 쫓기 위해 찾은 것이 아니었음이 정확히 드러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싶은 그들의 신념, 그것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빌립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를 향한 것은 그냥
흩어지게 해서 발길이 닿는 데로 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 본문을 보니까 목적을 가지고 갔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보니까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향했어요. 자, 빌립이 좀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서 좀 모자라서 사마리아를 간 게 아닙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렸던 곳이죠. 알고 있으시죠? 사마리아는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기던 곳이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곳에 왜? 사마리아에 머문다는 것은 혹독한 비난과 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를 찾은 이유가 뭘까요? 그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였어요. 그의 결단은 정말 짐승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을 낳게 했습니다. 빌립의 믿음의 결단은 바로 복음의 물줄기를 새롭게 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빌립과 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의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아주 잘 설계하신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마리아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현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깨닫고 그 다음 과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원했는데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열고자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8장 이후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또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빌립과 바로 이 바울에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끊임없이 한 사건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헌신의 잔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십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실 때 그것을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고 하나님의 관심은 더욱더 빌립으로만 향합니다.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본문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예?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요 사마리아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오히려 그 이상으로 그곳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으로 하여금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하세요.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마리아로 내려왔어요. 정말 그가 목숨을 걸고 내려왔을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못 걷는 자가 걷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침례까지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아직도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그곳에 둘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다시 그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이에요.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무려 70여 킬로미터를 떨어진 광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바로 누구예요? 흑인,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을 사마리아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지금 사마리아를 안정시켜야 돼요. 교인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바로 옮기신 거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상황은 그리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사마리아에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어디로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가보니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었던 이 한 흑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 살면서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그러시죠?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분노하고 불편해하고 섭섭해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예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빨리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일을 해야 되고요. 아직도 교회가 지금 안정되지 않고 지금 막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들을 이렇게 팽겨치고 어떻게 갑니까? 모든 목회자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길을 여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느닷없이 다시 말씀하시기로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바로 27절이 본문 27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옮기신 것은 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시라는 거였죠. 여러분 에티오피아 간다게에 신화했던 네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에티오피아 사람은 유대인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도 특히 큰 경멸의 대상이었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을 구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스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구스인이에요. 이 구스인이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넷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자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고자는 바로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들이 절대 상종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한참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빌립에게 가서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흑인이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성공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나요? 성공하지 않나요? 우리 김범석 집사님 어떠세요? 성공해요? 성공. 예, 예수를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 여러분 다 성공하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빌립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마리아로 인도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광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흑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성공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성공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려움만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어려움만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의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절망이라고 해요.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께 항변이라도 할 법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2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27절 우리 27절 맨 앞에를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했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여기서 보니라는 헬라어가 이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는 behold예요. 즉 보다라는 의미예요. 한국말로는 보라라는 감탄사 정도가 됩니다. 자,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서 보니 구스인이었는데 빌립이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랐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구스인을 만나고 바로 감탄을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빠지기만 한 상황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빌립은 그 사실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소위 저주받았던 같은 내시를 대면하는 순간 이방인에게까지 자신을 보내시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 오히려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빌립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 손 안 들으신 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안 들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분명히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손을 들었어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자녀면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그럼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우리 동안서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죠? 아버님 부자셨어요? 아니셨어요? 네. 여러분 부자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분 행복하시죠? 부자인 아버지를 가져보지 못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한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했지만 정말 여러분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데 가슴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면 염려할까 안 할까요? 염려 안 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을 내가 왜 내 삶을 염려합니까? 그분의 지혜는 나보다 뛰어나고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데 내 상황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내몰린다 할지라도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인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잘 되고 은혜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는 제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게 우리 현주수죠. 여러분 이 빌립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확실하게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최하준 그렇게 알고 있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는 우리의 상황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모든 걸 다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만 보고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너지는 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자꾸 잃어버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신다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광야로 내몰렸는데도 그 에티오피아 그 내시를 보고도 감탄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를 그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엄청난 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았고 확신을 가졌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광야로 가라고 했지만 한숨에 달려갔어요. 거기서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 흑인을 만나요. 근데 그것을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서요? 이렇게 반응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걸 놔두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 명령 따라 왔는데 아니 이 한 사람 이 사람이라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붙여주셨군요. 이게 빌립이었어요. 빌립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수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아세요? 우리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빌립에게 그랬어요.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30절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행동을 하면 이 상황을 이미지를 잘 한번 그려보세요.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단숨에 달려갔어요. 다시 얘기하면 빌립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상황 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일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상황 속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달려가되 어떻게 감당해라? 기쁨으로 감당해라. 그가 그 기쁨으로 감당했던 결과가 뭐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빌립이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로 역할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그렇게 알게 되었고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를 배울 때 반드시 등장하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으면 그 상황을 기쁨과 감격으로 돌파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하나님의 진짜 딸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내몰리셔도 바로 그 상황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빌립이 왜 이렇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빌립의 그 상황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을 만나면 가장 먼저 실망하고 절망하게 돼요. 절망으로 여길 만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보려하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살짝 물러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우리에게 귀가 따갑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이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 붙들면 아무런 걱정이 없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재앙이고 왜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나쁘다고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더 어려워졌고 우리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돌파했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힘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카톡까지도 차단을 하고
전화까지도 안 받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정말 지금의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빌립같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연출하셨던,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든 간에 이 상황을 기쁨으로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이 절망으로 보이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빌립을 이렇게 기뻐했던 빌립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40절을 보면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빌립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아요. 하나님은 다시 남서쪽 아소도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 서북쪽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건 여러분에게 축복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나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을 때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축복을 여러분이 걷어차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기쁨으로 빌립과 같이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여러분 한번 감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일을 주시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왔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벌써 걱정부터 하게 되죠.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그 상황에 빠져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번은 해결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 빌립의 마음을 갖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탄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또 일을 주셨군요. 또 나를 연단하시는군요. 또 나를 훈련하시는군요. 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려는군요. 이런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빌립과 동행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먹고 동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 음성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은 기뻐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